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장 1절은 바울이 계속 이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곳인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자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져야 하겠네 하고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네. 유대인 반대자들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늘어났다고 유대인 반대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열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도 계속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멀리 개나 고양이가 엎드려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살아있으면 도망가거나 움직입니다. 그렇죠? 죽었으면 안 움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반응을 보면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죄에 관해서라면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저절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죠? 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마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안 하신 겁니다. 저절로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혹시 술이나 담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술이나 담배가 엄청 싫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해야지 라고 결심할 때 그것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절로 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순종한 사람인지 불순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지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로봇이죠. 프로그램된 컴퓨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도 어떤 겁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씨름하시고 거절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12절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절에서 보면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탁월하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신자들은 죄에 대한 강한 욕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이요. 죄 가운데 계속 살아야겠네. 은혜가 넘쳐나게 하려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 당신 말대로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은 계속 죄를 져야 되겠네.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냐,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뒤에 보면 침례로 나옵니다. 근데 침례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까요? 아닙니다. 침례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되도록 나눠지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죠. 대답은 잘. 예. 근데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냐는 것은 저절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죄 가운데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의도적으로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선지자가 소의 멍에를 메고 가고 그 멍에를 뺏어서 꺾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한 여자를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도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아야죠. 근데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음란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 1절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음란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과 결혼을 하려면 음란해야 되겠네, 이런 소리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음란하지만 거룩한 분이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서 아내를 삼아주신 것이 은혜지, 그렇죠? 음란하기 때문에 아내가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보순된 질문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다 용서함 받고 거룩한 분과 결혼했다면 그에 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서 또 다시 가서 음란하게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3절을 보면요, 어떻게 죽었냐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침례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는 선서 같은 거예요. 침례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것인 것처럼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서함으로써 이미 다 그의 죽음과 함께 침례받은 것도 모르냐, 이런 뜻입니다.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물에 잠기는 건데요, 이걸 세례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자꾸 침례라고 했냐면요,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성경도 세례라고 번역된 성경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캐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처음에는 침례를 했어요. 캐톨릭 교회도. 지금도 로마에 가면 4세기 교회에 가면은요, 침례탕이 있어요.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옷이 젖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는 다 빠져야 되는데, 요즘에 침례교 침례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커다란 욕조가 있으면은 그 뒤에 목회자가 서는 자리는 물이 없이 또 푹 들어가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볼 때는 그렇죠. 똑같이 잠겨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침례탕이 요즘에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회자는 바로 나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옷을 젖은 옷을 갈아입기가 불편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옷 입고 그 가톨릭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물에 잠기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보다 먼저 시작된 것은 어디냐면요, 카타콤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물이 없었어요. 침례를 받을 때. 카타콤이 뭐냐면 석회암 사이에 쉽게 파지는 데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무덤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밤에 몰래 나가서 한 사람이 물을 한 양동이 퍼다가 들어부었어요. 들어붓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냐? 어차피 의식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그릇 놓고 손에 찍어서 뿌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뭡니까? 물에 잠겼다. 그 의미는 뭐예요? 본래는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땅에 흙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흙을 덮은 다음에 다시 나오게 하는 의식을 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신해서 뭘로 하는 거냐면 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물에 잠긴다는 뜻은 땅에 묻혀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살았다는 걸,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미 다 그렇게 했는데. 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함께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땅에 파고 묻었다는 뜻입니다. 묻혔다는 말은 그 침례의 의미가 땅을 파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4절에서는 함께 묻혔다라고 한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함께 묻혔고, 그것은 뭡니까?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다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못 걸어가죠.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 자체가 새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결혼식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결혼식 잘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돈 많이 들여서 결혼식 잘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침례의 의미를 또 설명합니다. 함께 묻혔으면 함께 사는 거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모델이 돼서 한번 묻히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흐르는 물 아래 던져진 것은 마치 죽음과 같다. 물 아래 잠겨있는 잠시 동안은 마치 땅에 묻혀있는 것과도 같다. 다시금 일어서서 햇살 아래 숨쉬는 것은 일종의 부활이다. 이 침례라는 말의 의미를 흐르는 물에 잠겼다가 그건 죽음이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고, 그래서 숨을 쉬고 햇살 아래서 다시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부활이다라고 모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살리려면 땅 파고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래도 침례교는 많이 타협을 해서 물에 잠긴다 해서 물을 엄청 낭비합니다. 그러나 침례가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침례도 받아보고 세례도 받아봤는데요, 세례 받을 때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을 때는
물에 퐁당 들어가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침례받을 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쵸?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하죠, 다들. 무서워합니다, 다들.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러면, 어우, 살았다 하는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왜 세례라고 하냐면요.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세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일본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어 그대로 밥티조마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밥티조마라고 그리스어 성경 원어 그대로 그냥 씁니다. 대부분은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베프티즘도 그리스어의 밥티조마를 그대로 써서 영어식으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것을 씻는다는 의미의 말로 바꿔서 번역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설명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는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요. 원어에서는 함께 심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이 심었으면, 죽음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왜요? 씨앗은 땅 파고 묻죠. 그러면 씨앗이 죽은 것 같은데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씨앗의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를 살려 번역하다 보니까 그 비유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씨앗으로 심겨져서 땅에 묻혀서 심겨져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게 뭐예요? 씨앗 싹 트는 거 보셨어요? 땅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씨앗 껍질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부활을 여기서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트는, 일어나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비유를 땅에 묻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이것에는 씨앗의 비유로 비유한 것인데, 원어를 번역할 때 이러한 그림들을 지워버리고 의미를 살려 번역하니까 본래 전달하는 그림이 전달이 안 됩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쳐서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텔레비전 안 봐야지, 리모컨 버리면 됩니까? 전화기로 앱 설치하고 하면 리모컨 다 돼요. 그렇죠? 네. 텔레비전 보시면 또 사. 네, 텔레비전 보시면 또 사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을 못 박았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 하겠냐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또 과거 우리의 죄된 것을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6장 6절에서도 7절에 보면은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의롭다 선언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이 말입니다. 의롭담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너는 무죄야. 무죄. 누구를요? 아까 계속 그 비유로, 오늘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의 비유로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죄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다시 과거에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죄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 내가 그거 가지고 너 옛날에 왜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 내가 다 지워주고 용서해 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7절의 의미입니다. 이미 과거에 네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을 그냥 내가 완전히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생각지도 않고 떠올리지도 않을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9절에 보세요. 8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보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AD 313년 이후에 캐톨릭 교회가 공인해서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면서부터 이것을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주문처럼 외워서 이걸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 거기에 큰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뭐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죽고 살아나고 영생을 믿고 이런 게 나오죠. 거룩한 공예가 뭐냐면요, 거룩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사도신경을 해요. 예? 장로교회는 사도신경을 예. 장로교회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장로교회나 대부분 교회에서 다 해요. 침례교회만 안 해요. 침례교회만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거룩한 공회가 뭐냐면요, Holy Catholic Church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거룩한 공회, 홀리,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뭐를 알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9절은 8절에 딸려있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다. 주절은 그겁니다. 8절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 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9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8절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그 영어에 보면 which 이런 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독립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조되는 게 뭐예요? 죄와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이고 역시 우리의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점진적인 성화를 뜻해요. 그게 뭐냐면요, 점점 거룩하게 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계속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은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거듭남, 중생의 구원을 뜻해요. 같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은 것이고 그분의 사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6절에서 십자가가 거듭남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사는 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역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러면 뭐를 합니까? 첫째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3인칭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우리는 대부분 2인칭 명령어를 많이 쓰죠. 2인칭 명령어는 뭐예요? 누구야 가서 뭐 해 이겁니다. 3인칭 명령어는요 누구야 가서 누구에게 뭐 하라고? 시켜 이런 말입니다. 시켜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누구한테 시키라는 겁니까? 너 자신한테. 그러니까 너와 너 자신을 분리해서 너 자신에게 시켜. 뭐라고 시켜?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시켜. 우리 속사람에게 인식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사람한테 내 속사람에게 그렇게 기억하도록 시켜 이런 뜻입니다. 또 나옵니다. 핵심적인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이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11절이 그리고 12절에서는 실행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다시는 거리의 여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가 아직도 왕노릇하게 둔다면 신분이 높은 남자의 은혜로 결혼한 그 여인이 다시 길거리의 여인으로 돌아간다는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왕이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이 돼요. 그래서 자꾸 시킨다고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계속 대조되는 게 뭐예요? 죄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한다고요. 과거에는 왜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죄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의 부인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죄가 다시 너 이리 와서 내 말 듣고 다시 몸 파는 여자 해. 그래도 안 간다고요. 왜 안 가요? 나 너하고 이제 상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나를 해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나를 다시 딴 데다 팔아먹을 수도
없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 왜 바보같이 근데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꾸 다시 옛날처럼 죄에게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요,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왕노릇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그래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와 싸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우리의 왕노릇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고요. 말 듣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암송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혹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도요, 처럼 우리도 죄가 우리 썩을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 더 이상 네 종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자꾸 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지 마, 이 소리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지체가 뭐죠? 지체. 몸의 바디 파트입니다. 뭐예요?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거를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죄에게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라는 말보다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싸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죄에게 우리 몸을 내맡겨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는 뭐의 연장이 됩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입과 코와 눈과 귀와 손발이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반대는 뭡니까? 그 반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뭐가 된다고요? 의의 무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칼이고 창입니다. 뭐가요?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창과 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옛 주인이고요, 앞에서 죄와 불의 이런 말로 다 말을 바꿔서 했지만 결국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지지난주 설교와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들은 그 빈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을 이용한 예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옛 주인이에요. 새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새 주인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주인이에요.
왜 옛 주인이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하게 하고 새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새 주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방에서 동거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왜요? 옛날에 신랑은 뭡니까? 여자는 신랑에게 속한,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프로퍼티입니다. 고대의 여자들은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혼 증서가 뭐냐면 재산권 포기 각서입니다. 아무나 가져가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을 따라 우리의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룩한데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불의의 죄의 병기가 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참아주고 품어준다면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침례를 가지고 설명한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요, 결혼식의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같이 거룩한 선지자와 가장 천한 여자를 용서해서 계속해서 아내를 삼은 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호세아고, 그것을 배경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배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로 말합니까? 침례의 비유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묻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는 새롭게 싹이 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 은혜를 새기자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행동으로 해서 이만큼 해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영국의 시골 풍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 개의 마당이 있습니다. 이웃집과 우리 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둘 중에서 한 마당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한쪽 마당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마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으로 기어올라서 담을 넘으려고 하면 사탄은 다시 잡아 끌어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그 사람을 집어서 옆 담에 있는 마당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옆에서 계속 떠들고 내 말 들으라고 옆에서 계속합니다. 그죠? 너 전에 내 말 들었었잖아. 꼼짝 못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옮겨주신 뒤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담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시골 집의 마당을 가지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지금도 사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날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러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다른 마당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고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는 곳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어린아이가 사자가 있는 사파리에 있다면 사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옮겨나와서 우리 밖으로 나와서 구경하고 있다면, 차 안에서 구경하고 있다면, 사자가 와서 유리창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쾅 쳐도 깔깔거리고 웃지? 한번 엄마야 하고 물러나긴 하겠지만 금방 다시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